이 아들이 점점 자라더니 이제 나이가 청년이 되니까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고 둘이 서로 만나면서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려면 사람의 간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간을 어디서 구하냐 말이죠.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를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서 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싸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달려가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야, 조심해라, 넘어질라. 어머니의 혼이 이 아들이 정신없이 뛰어가는 걸 보면서 넘어질까봐 마음이 졸여가지고 얘야, 조심해라, 넘어진다. 아마 이것이 어머니의 그 사랑과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간을 주고 나서도 그래도 그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넘어져 다칠까봐 걱정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적어도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질 높은 생활을 할까 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먹을 것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과학도 발달되고 그 지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적인 성향이 사라지고 또 인간적인 질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이 가족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야, 오늘 사냥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들 다 쫓아나서는 거예요. 사냥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로도 잡아오고 사슴도 잡아오고 어떤 때 멧돼지도 잡아오고 이건 여러분 아버지 혼자 하는 게 다 같이 가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가끔 엄마가 그걸 또 의리해서 먹여주고 또 여러분 농경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일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다 밭으로 나가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서 살아오는 그것이 바로 태초의 인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요즘은 이제 가정 해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가정이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애들이 나갔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하고 얘기하는 일 별로 없어. 벌써 초등학교 졸업한 것 때부터 끝나는 거야. 다 집안 여러분 앞에서 지 혼자 있지요.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로 돌아서는 거예요. 가정이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자들도 옛날에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요즘 여자들은 어때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가족을 위해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가정 질서가 깨져버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맹자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가 이롭다 할지라도 내 포럭하라라도 내놓지 않으리라. 천하가 이로울지라도 내가 내 포럭함을 내놓을게요. 왜? 내가 왜 내 토를 왜 내놓냐는 것이죠. 개인주의라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10가지로 줄인 것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가지로 줄인 거예요.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것을 줄이고 핵심적인 것이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암염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냐?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람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네 부모와의 관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뭐가 있습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 어머니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과 또 어떤 과부에게 손자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 첫째가 높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못 배웠고 못 가졌어도 잘못을 많이 했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하다는데 그 뒤에 여기 요한에서 여기 있죠?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러면서 부모님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야 하고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할 말을 할 때 말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순간에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오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이렇게 이 부분은 참 이게 진짜 이게 요즘 부모님들이 좋구나. 이제 사정하는 거야. 내가 좀 그러다고 그들 좀 이해 좀 해주라.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성공하니까 찾아왔어요. 어떻게 참 그 염치 없는 짓을 하는지 살면 살수록 미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그런 분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부가 잘못하면 나가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 들어와. 돈 떨어지면. 근데 나중에 이제 한동안 한 10년씩 딱 안 들어왔어. 나중에 이제 또 오셨는데 비용 들어가지고 오셔갖고서 집에 와서 돌아가셨어.
그 우리 이모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인지 멍청한 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그래. 그거 돈 안 준다고. 근데 우리 이모는 돈을 주더라고. 그걸 받아갖고 또 나가고. 그걸 되풀이 됐어요. 그걸 되풀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입장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집사님도 그런 것이 어느 날 독한 마음을 품고서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일찍 집에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라면을 주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그런데 끌려들어가고 라면을 주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라면 속에 독약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녁 때 돌아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 있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딸이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이렇게 나를 끓여본 거야. 그 미워하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만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더 미워지는 거지. 아버지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쯤 기도를 했는데 꿈에 아버지가 죽는 꿈을 꿨어요. 속으로 막 기뻐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죽었나 하고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가 꿈을 깨서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로 바꿔놓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고 그랬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든지 이웃에 대해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에게 하듯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용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해준다는 것.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함께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넘어지셔 갖고서 팔 여기 어깨 축집 저기가 나가갖고 병원에 입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입원하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80도 훨씬 넘으셨지만은 입원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입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눈이 번쩍 떠, 정신이 번쩍 뜨는 것 같다고. 그래서 속으로 자주 오래된 얘기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뭐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돌본다는 뜻은 함께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있을 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문제였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찰찰 흘리면서 생명의 불꽃이 막 꺼져가는 순간에 한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자기 육신을 낳아준 마리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제자를 불러서 네 어머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가 마리아를 데려다가
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는 순간에까지도 그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배려하고 있고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 즉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책에 보면은 효양편이라고 하는 그 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효자, 지사, 친야, 거측, 직이, 경이요, 양측, 직이, 낙이요, 병즉, 직이, 우요, 상즉, 직이, 애요, 재즉, 직이, 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을 때는 공경함으로 되라. 부모를 공양할 때는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겨라. 비용 들었을 때는 근심하라.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는 엄숙함으로 하거라.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 명심보감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도 그 극한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를 배려하고 있고 어머니를 관심을 돌보고 있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효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랬어요? 부모에게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기하라. 먼저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보답하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길러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한다, 갚아드린다, 되돌려준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들은 얘기인데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베트남에서 온 분도 있고 뭐 태국에서 온 분도 있고 또 말레이시아도 있고 이런 데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꾸 자기 친정으로 돈을 보내주려고 해요. 그럼 한국에서 특히 시어머니들은 완전 며느리가 재산 빼돌려가지고 다 자기 친정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시집 온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우리 부모를 공양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보내는데 우리가 왜 자꾸 말이 많냐겠죠.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정으로 돈을 보내서 부모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왜 돈을 빼들려 친정으로 보내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나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이 여러분들 대부분 본 거예요. 자식 안 믿는다 그래요. 자식이 자기를 앞으로 내가 늙으면 자식이 나를 구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이미 문화가 깨져버렸어요.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답하기를 배워라. 보답해야 된다.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냐면은 자식들은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 먹고 있고 스테이크 먹고 있고 롯데리아나 이런 데서 햄버거 먹고 있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하냐?
저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 쏘아가지고 국수도 먹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 그 돈이 누가 번 돈인데 이게. 자식이 용돈 받아가지고 용돈 받은 자식을 가서 햄버거 먹고 있고 용돈 주는 아버지는 라면 먹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러한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도록 본을 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효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본을 보여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본을 받아라.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교육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기 기도하면서 얘기해야지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들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장님들 자기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서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 예배 드리면서 새벽 기도 나가라고 하면 누가 새벽 기도 그 말 누가 들어? 속으로 지나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하면서 왜 발을 닦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신봉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효순 환생 효순자요 그랬어요. 효도하는 집에 효도하는 자식이 태어난다. 오욕 환생 오욕 아요 그랬어요. 5가지 죄를 짓는 집의 아이에게 집에서 5가지 오욕. 이 오욕이라는 게 이제 뭐 살인이든지 뭐 강도라든지 뭐 간음이든지 이런 5가지 죄를 짓는 이런 집에서 똑같은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신한 척두수여 믿어지지 않으면은 처박것을 바라봐라. 점점 적적 불찰이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 항상 물이 떨어지지 물방울이 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대로 떨어진다. 즉 네가 하는 대로 그 뒤에 하면 똑같이 할 것이다.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이 용시공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를 행하는 것은 뭐냐? 보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또 자식들이 배우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는 자기 집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4절 보면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라. 부모님께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효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정치를 하기 전에 네 집에서 효를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행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주의 한 사람 있잖아. 자기 형을 갖다가 뭐 강제로 뭐 정신병을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정치를 하든지 먼저 효를 행하고 사업을 하든지 먼저 정치를 효도를 행하고서 무슨 뭐 일을 하든지 먼저 효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효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은 뭐예요? 그것이 제물이나 제사같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진다고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곳이 노아야.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 노아를 찾아가시잖아요. 노아야, 세상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데 네가 생각이 났어.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효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 보면 골리앗과 주목해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임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가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느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3절 그랬어요. 자녀들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내가 땅에서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뭐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먼저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1절 말씀 본문 했으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원리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천지 가운데서 원리를 만드셨어요. 지금 무슨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하면 하고 또 하지 못할 부분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나는 두 가지야. 두 가지밖에 없어.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 두 가지밖에 다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십경 보면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섬기지 말라 그랬죠. 여호와 이름 만유를 하지 말라 그랬죠.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덮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두 가지가 없는 거야. 또 우리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 때는 죄의식을 느껴요. 덥지 하지 말라. 그럴 때 덥지가 않으면 죄의식을 느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고 바쁜데 못 나갈 수도 있지. 살나지 마라. 엄청난 재미를 느껴.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별로 재미를 안 느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살인을 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죄예요. 또 우리는 대부분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건 죄로 생각 안 해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명령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든지 하라는 명령이든지 긍정적인 명령이든지 소극적인 명령이든지 아멘 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는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는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여러분 당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나이가 상당히 한 16, 17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물어보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삭은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데리고 올 때를 묶었어. 다음에 올려놨을 때 칼로 찔르는데도 가만히 있었어.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잘 섬긴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과 장수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라. 쓸데없이 먼저 딴 거 먼저 할 게 아니라 먼저 효를 행한 다음에 다른 것을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손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하나님이 약속되어져 있는 장수와 또한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효를 행하는 또 효를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가정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